할렐루야. 먼저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그림인데요. 오른쪽은 이것이 이제 선을 잘 보이도록 선만 남겨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로마 제국 당시에 어떤 사람이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기독교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벽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날카로운 못이나 송곳 이런 것으로다가 긁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 위쪽에는 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왼쪽에는 한 사람이 그를 경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밑에는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는데 알렉산메노스가 신을 경배한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림 위쪽에 나귀 머리를 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분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들은 예수님을 지칭해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나귀 머리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나귀 머리를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경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면서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이다, 우매한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십자가고 세상이 보는 이해하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십자가처럼 우매한 일이 없으나 우리가 고백하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고 우매한 일이나 우리가 고백하기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십자가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인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셨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표대와 같은 그 목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목표 지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창끝과 같은 그 표대, 표적은 무엇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셨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지고 그 몸은 피를 흘려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오직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십자가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뜻은 십자가에 있는데 이것을 말을 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길가에 나와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바닥에다가 옷을 깔고 어떤 사람은 흔들면서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이름이 종려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방향을 딱 바라보게 되면 감람산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감람산을 예루살렘 동쪽 방향으로 감람산을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고개를 넘어서 조금 말하자면 한 10분쯤 내려가면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역으로다가 그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루트를 보면 벳바게에서 약간 한 10분 정도를 오르막으로 올라서 감람산 꼭대기가 되죠. 거기서부터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루트가 이렇게 됩니다.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오게 되는 이 과정을 오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 벳바게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그 위에다가 제자들이 옷을 이렇게 덮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 하는 것은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가 이제 옷을 이렇게 덮었어요. 마치 말 위에도 뭘 덮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안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모양으로 덮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벳바게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신 루트가 얼만큼 되나 상상이 잘 안 되실까 봐 상당한 거리였다. 그 나귀를 타고 온 루트가 100m일까 1km일까 궁금하신데 더 먼 상당한 거리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예수님 오시는 이제 그 앞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오실 때에 그 장면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때로는 70명의 제자도 보내신 적이 있잖아요. 또 그 70명을 넘어서는 제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중에서 특별한 그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옷자락을 깔았던 제자들은 12명을 넘어서는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앞에 쫙 깔았고 또 누군가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에 들고서는 예수님을 열렬히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부터 쭉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루트가 됩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나무가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하면 뭔가 특별함이 느껴져요. 애국가에도 나오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이렇듯이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가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종교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지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100년보다 더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년 훨씬 더 전에 그 시대 배경은 헬라 제국이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강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100년도 더 전에 그때는 헬라 제국이 유대 땅을 강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시리아 출신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유대교를 모욕을 주고 잔인한 일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안에 막 피가 끓어오르는 것이죠. 모독을 하고, 저 이방인이 힘 있다고 헬라 제국에서 파견한 그가 유대교를 조롱을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에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폭발을 해 올라오는 겁니다. 기왕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그래서 그 폭발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인데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헬라 제국과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이 유대 독립 세력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이 12년간이나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죽는 거 아니면 죽이는 겁니다. 이건 내가 저를 죽여서 이기든지 내가 죽고 끝나든지 그냥 모든 거 걸어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런데 결과가 12년이 지나면서 이 마카비가,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억울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던 이 한이 말이죠, 12년 동안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마카비 장군이 말이죠, 말을 타고서는 쫙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까지 누가 통치하고 관할했는가 하면 그 헬라 제국에서 파견한 그 관제 세력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카비 장군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러 쫙 들어올 때, 그 안에 있었던 민초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겠어요? 이제 살게 됐다. 드디어 우리는 주권을 찾고, 드디어 우리가 해방을 하고, 이제는 서럽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억울함 당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게 됐다 하는 그 감동을 하면서 마카비 장군이 쫙 예루살렘 성으로다가 말 타고 들어올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하게 마카비 장군을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연상하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100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장면을, 그때는 헬라 제국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로마 제국이 똑같이 이 땅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수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딱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던 것은 저분이야말로 마카비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저분이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소문이
자자자자 이렇게 퍼져가는 소문이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 나 들어봤어. 직접 봤어? 나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나 들은 건 들었어.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소문에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나는 봤어도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을 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접 봤다, 어떤 사람은 들었다, 이 소문이 쫙 돌게 되니까 사람들 판단에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일 것 같으면은 저런 로마 제국 저런 와서 강제로다가 점령하고 있는 저 군인들 저 통치자들 저런 건 이기는 건 일도 아니겠네. 거기에 소문에 또 소문에 더해지는 게 뭐냐면 언제는 말이야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분이 그냥 기도하시니까 5,000명이나 먹고 그것도 남아가지고 남아 돌아서 남은 거 거두니까 12광줄이었대. 우리식으로 하자면 경제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 우리를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저 로마를 이길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배부를 수 있고 이분만 한 분이 없다 하는 이 감동을 가지시고 이제 온 민중들이 막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막 환영을 하는데, 더군다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는 방향이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에부터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니까 방향이 어느 쪽에서 오는가 하면 동쪽에서 오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군데 있으나 그 중에 이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은 특별한 문이에요. 이름부터가 특별한데 이 문 이름은 황금문입니다. 근데 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황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황금문 그림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지금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문인데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라고 여기겠죠. 오신다면 이 동쪽에 있는 황금문을 통해서 오신다. 저 문을 열고 오신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데, 물론 예수님 당시의 모습은 지금과는 좀 달랐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동쪽에서 황금문을 통해서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하고도 동일한 겁니다. 이분이 그분 맞네. 동쪽에서 황금문으로 저 감람산으로부터 쫙 내려와서 벳박에서 시작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쫙 동쪽으로 오시는 방향을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 맞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다수의 민초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다가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 열렬한 바램과 예수님의 관심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는요,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왜 하시게 됐는가 하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권을 잡으시게 되면 우리 아들을 중요한 자리에 한 자리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관심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가 관심입니까?
십자가가 관심이란 말이에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종이 돼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이게 예수님의 관심인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높아지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가 관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지금요.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쭉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정복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말을 타고 지배자의 모습으로 오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의 표적과 같은, 화살촉과 같은 그 끝은 어딘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청탁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나 열렬히 환영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관심은 십자가가 관심이 아니었다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이분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자, 10절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상주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으로 하면은 뭐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당시로 하자면은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상주 인구 12만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270만 명이 지금 모여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270만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27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상주하던 사람들은 그 소문을 아마 대다수는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이적을 베풀었는지, 이적 중심으로 아마 그 얘기가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도 여러 독립은 바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가지각색 몇 개의 파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좀 과격한 단체가 첼로땅이라고 하는 이 무리가 제일 과격했습니다. 이들은 무장을 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무장을 해서 무기로 상대방을 공격을 해 나가는 무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당시로서는 뭐 총은 없었겠으나 칼 같은 걸 가지고, 창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능력보다 저분이 가진 슈퍼 능력, 죽은 자를 딱 명령하시니까는 살아나고
기도하시니까는 막 식량이 막 불어나고 저분의 능력 정도면 게임 끝났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밝은 빛을 보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하는 말이나 관심이나가 십자가 뭐 이런 관심이니, 예수님이 나귀 등에서 타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세계와 이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기대하는 기대와는 영판 다른 기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찬양 막 이해했던 것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웬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쁜 제자죠. 자기 스승을 돈 받고 팔았으니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가룟 유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유대 군병들을 쫙 물리쳐버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 아마도 미로 짐작하건대 이 가룟 유다는 그 과격한 첼로 땅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맨 예수님 입에서는 죽는다, 십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 판단했구나,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만 배신했는가? 며칠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무리들이 급변을 해가지고 불과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왜 그랬을까? 이분에 대한 기대가 허무해진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슈퍼맨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해주길 바랐는데 예수님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 고초를 당하시는 그 모습, 저항을 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보니까 민중들이, 백성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여버려라. 이 기대가, 간절한 기대가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다가 급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보시는 것 십자가, 관심 십자가, 말씀하시는 것 십자가였는데 듣지 않고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배부르게 해주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마른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예배하는 우리의 관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전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원수를 용서하기를 7번씩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중에 상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위로해 주었고. 언제 그랬느냐고? 네 주변 이웃들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하고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삶을 살아.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살고 대박나고 출세하고 권세를 누리고,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면 예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겸손한 자리에, 섬기는 일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열심이 가고 우리의 돈이 가고. 돈 하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의 돈도 가고 우리의 노력도 가고. 그런 이 고난주간 사순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